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참 환하게 또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계속해서 비만 내리다가 화창하게 이렇게 날씨가 개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에도 이렇게 화창하게 빛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창하게 또 빛나는 것 가운데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무엇이 또 피어오릅니까? 아이고 덥다 그런 마음으로 또 입술에 또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굳으면 굳은 대로, 또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를 보내는 동안 나에게는 무엇이 남았는가 하고는 채 바구니에 이렇게 털어보았습니다. 상반기 동안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이코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살아가야지 했었는데 진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는 있었는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해야지 하는 다짐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는 있는지, 상반기를 보내고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었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끝에서 시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하반기를 힘차게 행진하면서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영향을 주고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더 잘되라고, 바른 길 가라고 인도해 주신 그 부모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늘 함께 옆에 서서 든든하게 버티 되어주는 아내와 남편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족보다는 시간을 더 같이 보내고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또 친구들이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람마다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에게도 평생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을 불러보라, 그렇게 말하면 다윗 왕은 누구를 꼽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 요나단이라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사울 왕이 그에게 참 기억에 남는 그 한 사람이 아닐까,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사울 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자결하여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왕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 하지만 다윗의 권자가 확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나라가 확고하게 그렇게 깃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확고히 한 때도 아닌 그때 다윗이 주도적으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사울 왕의 그 남아있는 잔당들을 내가 완벽하게 소탕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 가게에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마음으로 던진 말씀이었습니다. 정적의 씨를 말려야 우리 가문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냉혹한 그 정치 세계에서 다윗은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다윗 왕의 그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도 경험한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베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은혜도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베풀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선물도 받아본 사람이 그 선물 받은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듯이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은 경험과 감사의 마음을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사울의 종이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그 가게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3절에도 똑같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무도 다윗의 그 물음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평생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었던 그 사울의 가게가 무너지고 또 다윗 왕이 왕으로서 서게 되었는데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기는커녕 그 오히려 은총을 베풀겠다 선언하는 다윗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3절에 다윗이 사울의 종을 직접 불러다가 은총을 베풀 자를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겪은 그 고통을 남은 잔당들에게 사울의 남은 자들에게 돌려줘도 시원찮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울의 가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말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의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번에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훈련되어져 갔고 점차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점점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무서운 맹수들이 달려들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깃들이라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함께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에 의로운 분이 일어나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돌팔매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나와 함께하리라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노라, 그 다짐이 다윗을 점점 성장하게 했고 다윗을 왕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경험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경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를 원수라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울 왕의 그 가게에 아직도 아무도 남은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며 그 은총을 그 가게에 흘려보내고자 하는 다윗입니다. 때문에 9장 3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베푸는 그 은총은 자신의 선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의 권력으로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겠노라 하신 그러한 은총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은총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 곧 죽기에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마지막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이기에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다윗이라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의 지나온 시간들과 인생들을 돌아보며 서두에서도 저희가 고백했듯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저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와 그 감사의 경험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다짐이 되어집니다. 은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했었던 한 친구의 그 뼈아픈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등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자기 희생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주저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등을 졌습니다. 은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친구의 그 뼈아픈 말이 다시금 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곡식단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 곡식감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채워져 갔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베풀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는가 하고 돌이켜보니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재와 재앙이 우리나라에 많이 닥쳤습니다. 마음이 아픈 그리고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총을 힘겨워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그 용기가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때는 아닌가 다시금 반성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총으로 살아가되 내 곡간만 채워가는, 내 배만 배부르게 채워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자신의 곡간을 채워가도 부러움의 눈초리는 있지만 비난과 조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신의 배만 불려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적 똑같은 유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눈살 찌푸리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기도하라,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함께 베풀라 하는 그 기대를 가지는 사회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들과 여건들은 늘 시시때때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아니 때로는 우리의 곡간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져야 한다 하는 그 마음에 저희들은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줄 안다면 그 등지고 돌아섰던 그 친구들이 다시금 예배당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회를 향해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은혜에 집중하는 눈이 있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에 귀 기울여서 열린 듣는 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사울의 종이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사울 왕이 떠오를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장 사랑하기 힘든 존재,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가장 힘든 존재가 누구일까? 그렇게 물으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사울 왕을 만난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려 했었던 사울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헌신을 다했던 그 다윗에게 창을 들고 그를 죽이려 했었던 사울입니다. 계속되는 추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버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 왕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아도 그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삶은 이유 모를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 사울의 그 가게의 뿌리를 뽑는다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고 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입술로 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삶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울의 그 한 종에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4절 말씀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는 그 다리 저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더라. 그 다리 저는 자는 한 발만 저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9장 14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2발을 다 저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든 불구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사울의 손자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 하는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물음에 사울의 종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를 가지고 사울의 집에 한 사람이 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발도 아니고 2발을 다 저는 자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여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게 신경조차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울의 종인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 알고만 있다 그렇게 여겼던 다윗은 4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묻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러니 그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다윗에겐 무비보셋이라 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겐 그가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총은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이 그저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저 그렇게 만난 저희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자신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에 집중했을 때면
사울이라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고 그 가게와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만 생각하면 다 잘라서 끊어내고 싶었을 그러한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의와 고통에 초점을 두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인생이기에 비록 사울의 가게 중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사울의 종마저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무시했었던 그 무비보셋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러니 그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다윗입니다. 그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노라 그렇게 다짐한 다윗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조건도 자격도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볼 때면 저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의 그 종도 로드발의 암미엘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무비보셋도 이제 다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무비보셋이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찾는가, 이제 나도 여기서 인생이 끝이구나 그렇게 여겼을 무비보셋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은총은 그 다리 저는 두 다리에 새로운 힘을 풀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은 다 끝났다 생각되어지는 그 칠흑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밤하늘에 반짝이며 빛나는 그 별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전까지는 광야에서 쥐 죽은 듯 숨어서 죄악에 뒹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고백이라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7절에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라 할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두 발을 절며 세상 가운데 쩔뚝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만 그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차려주시는 그 상을 저희에게도 똑같이 차려주시며 항상 내가 이 떡을 내가 함께 먹을지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에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또 저희에게 먹이시면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는 상반기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첫 달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으며 은총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산상 특별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저희가 하나님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기도원이 되었든지 또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든지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총을 구해야 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그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누리며 저희들의 곳간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사회와 가정과 이웃과 등지고 돌이킨 그 친구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만, 우리 가정에만, 영락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열방과 이웃들과 사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자녀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